얼마 전에 어떤 교회를 방문하게 됐는데 여러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자기 교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자기 교회는 본당이 500석이 넘는 큰 본당인데 공무원이 나와서 보더니만은 목사님 포함 50명입니다. 한 명도 더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49명만 입장을 시키고 더 왔던 교우들을 다 내보내고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서 자기 본당 위에 카페가 있는데 허락을 내고 쓰는 카페인데 거기 가보니까 본당 규모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좁은 공간인데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앉아가지고 마스크도 안 쓰고 서로 마주보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더라는 거죠. 그걸 본 공무원은 규정대로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기가 막혔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규정이 어디 있나? 교회 오면 바이러스에 걸리는가? 교회가 얼마나 안전한 곳인데 한 곳을 바라보면서 마스크 쓰고 조용히 말씀 듣는데 왜 위험하다는 말인가? 그러자 다른 목사님들도 참 불공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용히 그 얘기를 듣던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도 이렇게 어이가 없고 화가 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겠습니까? 기가 막힐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시겠지요. 그러니 우리는 더욱 규정에 맞추어서 조심하면서 열심히 예배를 드립시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자 모든 목사님들이 아멘 하고 화답을 하면서 그 얘기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분노를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요즘 가끔 잠을 못 이룰 때가 있습니다. 나라 걱정, 교회 걱정, 성도들 걱정하다가 잠이 안 오면 뒤척이다가 거실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문제가 제 마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주관하십니다. 교회를 다스리시고 성도들의 아버지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다 아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하나님이시며 앞으로도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내리누르고 있는 이 생각, 이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작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힘든 문제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무게를 달면서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고백을 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차분해져서 깊은 잠을 자게 됩니다. 여러분, 염려도 맡겨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고 그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상담 전문가인 게리 콜린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할 때 분노와 염려, 불안이 증가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하고 처리하려고 생각하면 걱정거리가 많아지는 법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런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염려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올바른 시각을 회복하는 것이다.
비인격적인 세상에서 내 능력을 가지고 노력하여 성취한다는 메커니즘과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를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두 메커니즘 중에서 어느 것이 올바른 시각인가? 내 힘으로 산다는 것과 은총으로 산다는 두 시각 중에 어느 것이 옳은 건가? 은총으로 산다는 것. 그게 훨씬 더 올바른 시각인 것이고, 그 시각을 가질 때 우리는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 예가 공중의 새, 들에 핀 백합화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누군데?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인데 왜 염려하느냐? 내가 돌보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이방인들처럼 염려하지 말고 열심히 수고하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것이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죠.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의 결론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 생각도 없이 산다거나 목적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 갈망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무언가를 추구하는 존재죠. 근데 뭘 추구하냐면 자기 나름대로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을 향하여 그걸 추구하며 갈망하는 존재죠. 그렇다면 인간이 가장 갈망하는 최고의 가치, 그게 뭐냐는 거예요. 33절이 대답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늘나라와 그 의, 이것이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이 땅보다 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마땅히 그 나라를 바라보며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늘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재물, 이런 것들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냐? 전혀 아닙니다. 그것들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3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여러분, 물질이란 더함의 영역에 해당하는 거예요. 더함의 영역. 다시 말하면 이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높은 가치를 위한 수단적 가치를 가지는 거다.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목적으로 하여 살아갈 때에, 그걸 위해 사용할 때에 우리의 물질도 가치가 있고, 그것을 위해 먹고 마시는 모든 우리의 수고도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가치는 하늘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삶은 이 땅에 붙들린 것이 되고 마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목적을 하나님 나라와 그 의에 두었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34절이 대답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목적을 하늘나라에 두고 살아간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이루어질까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을 위해 오늘 내가 마땅히 여기서 해야 할 일, 수고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다 회피하고 미루고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느라 오늘 할 일을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염려는 내일에 맡기고 하나님께 미래를 맡기고 오늘 해야 할 일, 그것을 오늘 하면 되는 거다.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유명한 잠언이 있죠. 설교 제목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몇 년 전에 제 후배 목사님이 영국에 유학을 가서 하고 있다가 잠깐 한국에 귀국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일을 보다가 저를 만났어요. 근데 한숨을 푹 쉬더니만, 목사님 제가 거의 다 맞춰가는데 사실은 학위 공부를 중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데 여기까지 온 게 어딘데 왜 그만두려고 해? 그랬더니만은 요즘 뭐 학위 받아야 갈 데도 없고요. 오라는 곳이 혹시 있을까 찾아봤더니 아예 없고요. 지원도 어려워서 생각을 바꾸고 중단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공부를 중단해야 하는 이유를 저한테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럴 필요도 없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공부를 지속해야 하는 이유를 또한 저도 얘기를 했죠. 시작한 공부는 해야 합니다. 중단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첫째, 시작해놓고 끝을 맺지 못하면 평생의 상처가 됩니다. 자존감의 결정적인 타격을 받아서 한평생 씻지 못하는 후회 속에 살아가니 그걸 도피하기 위해서라도 시작한 걸 끝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공부하느라고 많은 사람에게 신세 졌는데 그 신세를 갚는 게 뭐냐? 일단은 학위를 받는 거예요. 부모님께 신세지고 성도들에게 신세지고 그 많은 기도를 했는데 일단은 학위를 따는 것까지를 목표로 하고 가야 합니다. 세 번째, 미래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일단 학위를 받은 다음에 고민해도 충분합니다. 미리 걱정하지 말고 끝까지 다 해야 된다고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다시 들어가서 2년 후에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모 대학에서 그분과 똑같은 전공을 한 교수님이 갑자기 은퇴를 하게 돼서 톱니바퀴가 딱 맞듯이 쏙 들어갔어요.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미리 걱정하며 오늘을 포기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지요.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날이지.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절을 정해주시고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실까요? 신학자 존 잉글리쉬는 Spiritual Freedom, 영적 자유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사랑의 경험이다.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인생의 어느 순간이라도 사랑을 느끼고 알고 경험하면서 그 사람은 인간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답지 않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사랑을 콱 느끼게 되는 순간에 감격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 가치를 확인하게 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알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는 인격을 치료한다. 그래서 감사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도 실패도 배신당하는 것도 아니다. 내 생각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둘째는 성경을 보아도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셋째는 어떤 일에도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감사함이 없는 마음, 저주받은 심령이다, 그런 뜻이에요.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은총을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겁니다.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눈이 열린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을 대신방을 하면서 이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자세히 읽어봅니다. 사건도 많고 소원도 많고, 그걸 보면서 성도님들이 직면한 삶의 현장이 어떤지도 알게 되고, 그 문제를 헤쳐나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성도들의 고달픔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근데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쭉 하다 보니 내가 눌리는 거예요. 그 모든 기도 제목을 지고 가는 내가 짐이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 나에게 이 짐을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에는 그 기도를 참 많이 했네요. 근데 정말 우연히 성경 구절을 읽다가 눈이 번쩍 뜨는 구절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 구절이 어디냐?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5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 없으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수없이 읽던 구절인데 눈이 번쩍 뜨였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믿음, 소망, 사랑 때문에 감사한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 수많은 교회의 문제와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얼마나 절실했겠어요. 더구나 그때는 예수 믿으면 순교할 수도 있는 시대인데 그들의 기도 제목이 얼마나 처절했겠냐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저처럼 무거워하지도 않았고 지치지도 않았고 감사로 충만했다는 것이 저에게는 쇼크였던 거죠. 첫째는 믿음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이방인들이었던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나?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겁니다. 이건요, 믿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믿어지면 그만인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 믿음을 가져야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어디가 있겠어요?
금보다 귀한 게 믿음인데, 그죠?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믿음이 복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 다 잃었어도 믿음을 가지게 되면 잃은 게 아닙니다. 다 가졌어도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다 잃은 거예요. 절대적인 축복이 뭐냐? 그게 믿음이라는. 근데 바울이 볼 때 성도들이 믿음을 가졌어. 그 귀한 믿음을.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해.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망인데,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라. 성도들이 하늘나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이 다 있다면 그 인생은 참 허무한 거죠. 죽을 날밖에 안 남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늙어가는 게 서러운 게 아니에요. 그 나라가 가까워지기에 점점 더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성도들 속에 있는 소망을 보며 사도 바울은 감격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는데 그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사랑을 하면 뭐 할 거예요? 받아들여야 말이지. 근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고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이것도 기적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서로를 향한 사랑이 커지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사도 바울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한다는 것, 그리고 말로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상에 감사의 제목도 많지만 최고의 감사 제목이 뭐냐?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바울은 고백한 거예요. 제가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 내가 목사로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다가 눌리지 말고 성도들 때문에 더 많이 감사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은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걸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또 했어요. 그리고 나도 성도들을 위해 다양한 기도를 하지만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소망과 사랑이 성장하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깨달음을 받으면서 많이 감격을 했답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말이요, 남편이 아내에게 수고해서 월급 봉투를 갖다 줬어요. 그 아내가 남편에게 그 돈을 받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걸 보고 남편이 어이가 없어서 돈은 내가 줬는데 왜 당신은 하나님께 감사하냐고.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서운하다면 미안합니다. 나는 당신에게도 감사합니다. 당신이 수고하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살아갑니다. 당신에게 감사하죠. 그러나 여보,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신같이 좋은 사람 내 남편으로 하나님이 주셨고, 당신에게 하나님이 뛰어난 능력을 주셨고,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셨으니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도 감사하고 당신을 사랑하고 돌보시는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있으니
내 감사를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여러분, 수고하는 사람에게도 감사해야죠. 그러나 그 위에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 세상을 은총의 메커니즘으로 보는 사람은 당연히 그 결과로서 감사가 솟구쳐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각자 한 해 동안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이 엄청난 질병,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셨지요. 감사한 일입니다. 일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무나 일하는 게 아닙니다. 일한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 거기에 열매를 거두고 공급된다는 게 감사한 것이요. 기도 제목 들어주신 것도 감사하고, 어려웠던 문제 해결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감사한 것 생각하면 끝도 없습니다. 아닌데? 나는 올해 한 해 힘들기만 했는데, 고생만 죽도록 했는데. 네. 살다 보면 그런 힘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가? 믿음을 주려는 거예요. 세상에 믿던 것,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 믿던 것이 사라지면서 하나님 외에는 참으로 믿을 것이 없다는 진정한 믿음을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 세워가는 거예요. 내가 소망하는 것 깨어지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소망의 근원으로 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안한 얘기인데,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은 언제 느끼는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진정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힘들었다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감사하고 사실은 저것도 감사한 거예요. 감사 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게 뭐가 있나? 깊이 생각해 보면요, 없어요, 없어. 감사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먼저 우리 자신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인격이 변해요. 그리고 감사할 때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때 내 사명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은혜를 받았는데 뭘 해야 될까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는 섬기는 자로 변해가는 겁니다. 감사의 능력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한날의 수고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일을 감당하기가 버거운 부분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미래를 하나님 인도하실 것을 믿고
염려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오늘 내가 할 일만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모든 것을 감사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행복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감사합시다. 하나하나 마음속에 떠오르는 주께 올려드려야 할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 맞이하여 한 해 동안 받은 은혜 생각해 봅니다. 오늘 내가 여기 있음, 살아있음, 그 생명 자체가 은혜임을 믿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셨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길러주시니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주시고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풀어가 주심도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서 소망을 찾아가는 것도 감사하오며 하나님 사랑을 깊이 느끼고 더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를 주심을 감사합시다.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교회가 더욱 교회다워지게 하시고 나라가 더욱 나라다워지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집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늘나라 바라보며 전진하게 해주는 믿음의 전진기지,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오니 교회마다 더욱 교회다워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갈 수 있게 도와주소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참 좋은 나라임을 믿습니다. 더 좋은 나라 되게 하시고 나라가 나라다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말씀하신 주님, 이 세상을 올바른 시각으로 은총의 메커니즘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총에 감사하는 인격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늘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고 그것을 위해 오늘 수고하되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